2017년에 나왔던 그 모바일 카메라 앱 중에서 구닥캠이라는, 구닥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카메라 만드는 코닥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의 이제 구닥다리 버전이다. 뭐 그런 어떤 재밌는, 그래서 오래되어 낡은 카메라라는 어떤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필름이 하는 이제 그 앱으로 들어가시면 한 필름에 최대 24장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2시간, 그러니까 3일을 기다려야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료 앱이 아니라 유료 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찍으면 바로 볼 수도 없고 정말 그 아날로그 카메라 같은 거죠. 그거를 사람이 돈을 주고 살까 했는데 출시 3개월 만에 유료 앱 전체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했더니 그런 어떤 기다리는 설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필름 카메라의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매력. 그래서 요즘에 그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그 필름 카메라가 다시 이제 유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지 필름 같은 데는 흑백 필름은 이제 그 생산 안 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제조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매력이 있냐면 그 디지털 카메라는 찍는 당시에 그 초점이 맞는지 또 빛이 잘 받았는지 또 어떤 사진이 나올지 그런 것들 그냥 바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두근거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한번 딱 찍고 그러면 좀 너무 심심하다라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가.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찍고 현상하고 인화하고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그 과정에 참여하는 또 그 과정이 주는 그 즐거움, 내가 직접 그 작업에 참여해서 얻는 이 성취감 때문에 다시 이제 필름 카메라 찾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을 이제 듣고 싶을 때 여러분 뭐 어떤 걸 들으십니까? 음악 앱이 있죠. 거기서 이제 들으시거나 아니면 PC에서 이제 들으시는데 최근에는 그 LP판이라고 그러죠. 바이닐이라고 하는 그 LP판의 구매량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같은 이유입니다. 디지털 음반은 이제 듣기만 하고 실체를 볼 수가 없는데 LP판은 그냥 이렇게 진열 이렇게 쫙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다 골라서 다 이렇게 보면 이제 까만 게 이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만지고 직접 이렇게 닦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 트는 그 맛, 그게 조금 더 값지게 여가 시간을 보내 더 값지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종교가 있다고 본다면 이 둘 중에 어떤 종교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교는 가만히 좀 기다려라, 믿어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관계로 접근하는 종교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직접 노력해서 정성을 다하고 뭔가 일하는, 그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듯한 이런 종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까? 조금 있으면 11월 14일 이제 수능 날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날이 수능 날이죠. 수험생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건이 더 매력적일까요? 수험생 부모님에게 집에서 가만히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떤 용한데 찾아가서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그 수능 명소가 있습니다. 수능 기도 명소라고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뭐 제일 유명한 그 대구의 팔공산의 그 갓바위 뭐 이런데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교회들은 교회에서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어느 교회가 잘하는지 또 서로 물어보고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교시가 보통 이제 국어죠, 국어. 그러면 이제 국어를 1교시 끝날 때까지 계속 국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2교시 넘어가면 이제 수학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그 과목의 이름을 외쳐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성취라는 종교, 이 인간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이죠. 어트랙티브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인간적인 종교라고 한다면 그 인간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종교라고 한다. 그 대표 선수가 아마 힌두교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교보다도 이게 한 1000년보다 훨씬 더 앞서거든요. 근데 인도의 그 알라하바드, 되게 위쪽인데요. 인도 북부에 그 알라하바드라는 그 도시에 마하쿰멜라라는 매 12년마다 열리는
그 종교 행사가 있대. 힌두교 종교 행사인데 그 인도 북부에 겐지스 강이 흘러갑니다. 여러 지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야무나 강이라고 그 지류가 만나는 이 지점이 그 알라하바드라는 그 도시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검은 강물인 겐지스 강, 또 흰 강물인 야무나 강, 요게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종교적인 이분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고행의 그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막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예요. 인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막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행하는 걸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못으로 만든 그 물침대가 아닙니다. 못으로 만든 이 침대 위에 이렇게 막 누워 있다든지, 깨어진 유리 막 깔아놓고 그 위를 막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연탄불, 여기 이제 고기를 구워야 되는데 그 위에 이제 뭐 눕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시죠. 긴 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관통하는 사람들 다 보게 만드는 거. 또 이제 이런 분도 있대요. 해를 이렇게, 해가 이제 낮에 보면서 눈이 멀 때까지 해를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안 내리는 거예요. 두 팔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팔만 그러는 건지. 그리고 이제 손톱을 안 깎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가끔 그런 분들 계시죠. 기독교인데 힌두교 같이 이렇게 손톱 안 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뭐 정말 자기 키보다 더 뭐 길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십몇 년을 이렇게 안 깎았다 막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힌두교 막 종파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한 경전을 보면 이 검은 강물 겐지스 강과 흰 강물 야무나 강이 합류할 때 목욕하는 자는 속죄한다, 하늘에 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시기에 한 1월, 2월 그때 12년 만에 이제 펼쳐지는데, 인도라고 할지라도 이 북분위가 좀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에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까요? 강에 들어. 입수하는 인원만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천만 명이면 4분의 1이 입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50일 정도 진행되는 그 종교 축제에 1억 명의 그 연인원을 따져보면 1억 명이 왔다 가는 순례자들이, 굉장히 그 여행하기도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거기를 한번 갔다 와서, 그리고 또 이제 그 털을 면도해서 강에 던지면, 그러면 이제 그 한 가닥마다 하늘에서 100만 년씩 약속을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털 한 가닥이면 100만 년이니까 털 한 가닥 던질까 아니면 다 밀까요? 인간의 마음이 다 밀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수해서 강에 털을 밀고 강에 던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완전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환경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걸 하면서 이렇게 이 털을 민다든지, 아니면 내가 강에 들어가서 이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성, 직접 무엇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그리고 막 안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서 원하는 걸 얻는 종교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행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고행을 한다든지 자기 절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행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할례를 행함으로써 어떤 의식을 행했다라고 이제 나가는 거고, 또 어떤 율법을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켰고 뭐 하는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4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유대인들 또 너희 크리스천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계 교인들이죠. 너희가 직접 뭘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종교, 그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마에 계신 그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이런 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맞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드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정말 납득할 만한 예를 드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4장 내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는 아브라함도 이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와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걸 예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구약 성경 창세기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5장.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근데 그 의롭게 여기신 그 시점이 아들, 그 자식과 관계 없는, 그러니까 임신한 후에 믿었다든지 뭐 출산한 후에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임신 전에, 그러니까 출산 전에, 그러니까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노라. 그런즉 이것을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에요. 무할례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시점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습니까?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몇 세 할례를 받았어요? 99세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몇 년도 전에 있다. 할례 받기 훨씬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 그 율법도 여러분 13절에 그런 얘기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신의 산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면서 이 십계명이 포함된 그 신의 산 율법은 출애굽 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7절에 율법이 믿음보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믿음이 430년이나 앞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출애굽하기 전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출애굽하고 나서 받았어요? 그것을 출애굽을 구원이라고 본다면 구원 전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 후에 받았습니까? 구원 후에 받은 거예요. 율법이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정말 핵심 같은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인간적인 일,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몇 년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후에 이제 신랑의 태도가 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 연애할 때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정말 그 뭐랄까, 이 사람이면 뭐 나의 그 부족한 것들도 다 품어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혼을 딱 하니까 뭔가 이 신랑이 뭔가 이렇게 좀 군기를 좀 잡고 싶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가부장적인 유교 가정으로 확 변해가지고 막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막 가정에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막 명령을 하고 막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에 이제 신부가 당연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면 이제 계속 시무룩하게 이제 앉아 있고 대화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대화도 없고, 의욕 상실이죠. 집에 가서 정말 늘 이렇게 막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신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왜 이렇게 시무룩하냐? 당신이 갑자기 태도가 변해서 그렇다.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하고 대화하고 태도를 고치면서 신뢰 회복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 신랑은 어떻게 했냐면 집에 일찍 들어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 내가 집안일을 안 해서 저렇게 시무룩하나 보다. 그리고 설거지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집안일을 이렇게 며칠,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해. 하면서 이 부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뭘 아무것도 안 하냐. 뭐 이런 태도로 이제 계속 나아가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가정에 회복하려면 이 신랑이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관계로 접근해 나가야지 정말 사과하고 다시 그 옛날에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재밌게 사랑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회복해 나가야지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청소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이라는 것을 이 어떤 규칙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관계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떠나니까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시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그 관계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믿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제 왕이 되시는 거죠. 또 너희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귀중한 그 동력의 관계 안으로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누구세요? 나 안 믿어요.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구원도 있을 수도 없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구원을 믿음을 통한 관계 맺음으로 보지 않고 자꾸 이제 규칙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의 노력으로 보는 거죠. 이게 관계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한데 계속 그냥 유대인들은 청소하고 있는 거죠. 설거지 하면서 청소하고 열심히 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인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불교가 아니라서 다행이래요. 자기가 불교를 안 믿어서 다행이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불교는 이제 뭔가 이렇게 뭘 시킨대요. 108배. 여러분 이렇게 엎드렸다 이렇게 절을 108배 시키고 좀 심한 데는 3000배까지 하래요. 여러분 3000배 정도 하면 이게 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정말 환상을 경험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이런 거 안 하니까 기독교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불교가 더 쉬워요. 그냥 108배 하면 되잖아요. 3000배 이거 세가지고 이거 노가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에 접근, 그러니까 인격의 마주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전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신뢰와 그 본질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2007년에 나왔던 그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에 이제 그 여자 주인공 이제 전도연 씨 나오지만 그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좋아하는 그 카센터 직원 생각났어요. 송강호 씨가 분한 그 종찬이라는 역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전도연 씨가 이제 교회를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건데, 그 영화 보신 분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종찬이라는 그 송강호 씨가 그 교회를 들어가서 정말 관계로 접근하고 예수님을 믿고 막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접근했어요? 가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배는 참석했지만 가서 주차 봉사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좀 처음에 되게 웃었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 봉사 그냥 하는 게 더 쉬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규칙으로 접근하는 게 인간적으로 더 쉬워요. 어떻게 보면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고 뭐 붙잡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접근한,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동역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왕이 되시고 나는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주인 되시면 나는 그 주인을 따라가는 그런 전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그 청년이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좀 상담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 야한 동영상을 좀 이렇게 푹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했더래요. 자기 자신 이제 좀 불결하게 느껴지고, 여자친구한테 너무 좀 미안해서 자기가 이제 고쳐야 되겠다. 안 봐야지 하는데 잘 안 되고 이제 매번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정말 제가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조언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참 제가 볼 때 지혜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너희 가서 이제 엎드려라 한 대 맞자, 뭐 이렇게 10대다 크게 세라, 뭐 이렇게 했으면 그게 잘 안 고쳐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조언을 했냐면, 야동을 안 보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 여자친구, 새로 사귄 그 여자친구를 아주 순수하게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봐라. 그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야동을 안 봐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새로 사귄 이 여자친구를 어떻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뭐 즐겁게 어떤 맛있는 걸 사줄까, 또 어딜 데려가서 뭐 같이 시간을 보낼까, 계속 그 생각만 했더니 그걸 이제 그런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싹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접근 방식, 정말 이 본질로 접근하는 거죠. 본질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내 안에 꽉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으로 접근하려는 생각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규칙으로 접근을 했다면 오히려 이 규칙에 막 매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본질을 좀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그 규칙으로 접근하면 이 정말 즐거운 것들 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어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우리 주보의 설교 노트에 써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용서와 은혜의 관계로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신앙생활 자꾸 어떤 규칙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개인의 노력으로 자꾸만 접근하면 그 접근 방식이 잘못돼요.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늘도 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화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지어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교회 가기 싫은 크리스찬 중년 남성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가려니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여보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당신이 교회 가야 되는 2가지 이유를 설명해 줬대요. 잘 들어보라고. 첫 번째,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2번째, 이게 중요하다. 2번째는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꼭 가야 된다. 뭐 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누군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책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까? 우리 교회 직분 맡으신 분들도 그렇고, 교회 오래 다닐수록 이런 얘가 되게 저는 좀 여운이 좀 오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규칙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좀 접근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예배 정말 일찍 오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규칙으로 생각하면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야구에 대한 첫사랑을, 야구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야구가 그때도 6시 반 정도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럼 몇 시까지 갔을까요? 그때 너무 이 야구의 첫사랑. 6시 한 20분? 어떻게 야구를 10분 전에 가요? 예, 제가 보통 한 3, 4시간 전에 도착한. 예, 가서 이렇게 물론 매일 갔던 건 아니었고요. 자주 못 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갔으니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야 되는데 왜 3, 4시간 전에 가냐면 이제 제일 이렇게 여러분 오후 한두 시,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그 전에 이제 오픈하는데 옛날은 그냥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가면 이제 상대방 팀이 몸을 풀어요. 타격 연습도 하고, 그 홈팀이 먼저 풀죠. 홈팀이.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팀 누가 컨디션이 좋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철수를 하고 나가면 이제 상대방 팀이 이제 와서 이제 몸을 풉니다.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상대방 팀도 이제 전력 분석을 제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시, 1시간 전에 오더가 딱 뜹니다. 그때 인터넷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럼 그 전에 이제 제가 오더를 짜요. 제가 스스로 그냥 제가 혼자서 우리 편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중간 팀도 어저께 누가 나왔으면 못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 매트에 누가 나오고, 여기도 매트에 누가 나오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아무튼 그냥 저 혼자서 노트에다가. 그리고 이제 딱 기다리면 5시 반에 오더가 딱 뜨는데 거의 한 90% 맞아요. 틀린 거는 그 감독이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누가 만약에 시켜서 너 3, 4시간 전에 가 그러면 절대로 못 갑니다. 그걸 어떻게 갑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규칙으로 여러분이 막 찬양을 한다 생각해서 막 악보 틀렸어요. 그러면 너 왜 악보를 틀리니? 막 박자가 틀렸고 막 음정이 틀리고 그러면 막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엎드리라 그러고 또 막 그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내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특권이에요. 만약에 하지 말라 그러면 화낼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 찬양을 하면 이제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수고하죠. 이렇게 대답 안 해요. 이게 무슨 수고냐고. 내가 좋아서 하는데 이게 무슨 수고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예배가 천국이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고 교인들 이렇게 보면 다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또 그 분들의 자녀들도 보면 더 사랑스러워. 예, 다 내 그 자녀들 같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소그룹에 들어가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도 다 이렇게 재밌는 것처럼 막 들리고 기도 제목 막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고, 그리고 막 교회 생산하더라도 그게 다 은혜가 되고 막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규칙으로 접근하면 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찍 왔는데 저는 왜 안 일찍 올까? 막 좀 뭐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되게 피곤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뭔가 이렇게 지나치게 율법으로 그런 것들이 생각되지 않도록 교회가 좀 나서서 사전에 미리 예방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 근처에 이제 숭이대학이 있죠, 그렇죠? 바로 옆에. 옛날에 이제 여기 이제 높은 뜻 숭이교회라고 김동욱 목사님이 이제 여기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개척한 후에 이제 김동욱 목사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몇 년 동안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그 모든 걸 금지합니다.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 주중에 무슨 모임이라든지 무슨 예배라든지 아니면 무슨 조직을 한다든지 뭐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인가 3년인가를 진짜 막 교인들이 와서 뭐 좀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럼 안 된다 그러고, 우리 뭐 좀 할게 그럼 하지 말라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려고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직분 뭐 이런 것도 없고 막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처음에 이게 교회 이게 뭐지 하면서 뭘 하려고 이제 뭐 오는 거죠, 교회에. 근데 한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고 싶어도 뭘 할 게 없으니까. 그럼 뭐 하려고 옵니까? 오직 그 목적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보러 오는 그 시점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조직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예배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좀 한국 교회, 저도 이제 드림의 교회도 마찬가지, 좀 심플하게 우리가 뭔가 자꾸 해서 부흥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안 해서도 저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맞다라고 봐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제가 보니까 그 홍은동 돈가스 집 이렇게 나오던데 처음에 한번 보신 분 기억나시겠지만 메뉴가 21가지예요. 조그만 가게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메뉴가 많으냐 그랬더니 이거 만약 메뉴 하나를 놓치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안 올까 봐. 21가지. 그래서 백종원 씨가 늘 그 골목식당 보신 분들은 알지만 늘 주문하는 게 뭐예요? 메뉴를 늘리라 그래요? 줄이라 그래요? 계속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있으면서 메뉴를 몇 가지로 줄이냐면 3가지로 딱 줄입니다. 21가지에서. 근데 말이 3가지지 돈가스 2개에다가 하나는 카레를 이제 접시에다 줘요. 볼에다가. 그럼 그걸 부어서 먹을 수도 있고 찍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수는 2개인 거죠. 그러니까 21가지를 2개로 줄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 가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대기표를 9시 반부터 아침 9시 반부터 대기표를 끊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변해야 된다는.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옛날에 이제 제가 찬양교회 그 부목사를 일하던 시절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 은퇴하시는 이후지만 그때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부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다 남아 계시던 시점이라서 우리 이제 밥 먹을 때는 그런 이제 옛날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순모임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딴 거 하려 그러면 다 이렇게 못하게. 너 제자 훈련 열심히 하냐? 너희 맡고 있는 그 모임이 순모임 열심히 하냐? 그런 거 물어봐서 잘 못하면 엄청 혼나는. 제자 훈련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제자 훈련 열심히 하라. 그래서 금요 기도회나 이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친교 이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개척해서 사역이 이제 생겨나죠. 그러면 한 10가지 이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년쯤 지나면 또 다른 10가지가 또 생겨나요. 그럼 기존에 있던 그 10가지는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 10가지가 또 생겨나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10가지가 또 생겨나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것이 올드 뉴 이게 생겨나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한 30가지. 그래서 교회가 한 10년만 지나도 사역이 너무 많아요. 또 막 어떤 그 소비되는 사역, 막 탈진하고 실망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역들이 계속 많아진다.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게 규칙이 얽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과감히 없앨 건 없애면서 그래야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도 되도록이면 좀 로테이션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매주마다 이렇게 좀 로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막 한 놈만 패, 한 놈만 막 나는 한 놈만 패,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막 탈진하는. 힘 조절할 필요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는 너무 귀한데 그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 이 자체가 너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 자체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들은 오카노 목사님 그 대학생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 아무 일도 시키지 말고 이 성역 공부만 시키라고 이제 이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교육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얘들 가장 아무것도 모를 때 가장 순수할 때 일 시켜야 되는데 얘들 2학년만 돼도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왜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안 된다고 해도 교육자 모임 때마다 맨날 건의하고 싸우고 그래도 계속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전통이 지켜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초신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저는 교회 봉사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그 어떤 봉사가 그 예배 나의 한 어떤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불규칙한 규칙으로부터, 그러니까 불필요한 규칙으로부터 아낀 힘을 그러면 어디다 써야 됩니까?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힘을 아껴서 이게 놀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어떤 불필요한 규칙으로 아낀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오늘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일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냥 풍덩 빠져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그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또 이 관계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축복 누리시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